우리의 예배를 삶으로 연결합시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의 예배를 삶으로 연결합시다. 아멘. 그럴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고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눈에 우리가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의 모든 방향성을 주님께로 맞추면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과 허락하신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거짓말이 진실함으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말씀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인가? 이런 질문에 봉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 없는데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도 되죠. 그럴 때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팁이 하나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잠깐 말씀하셨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불편하더라도 어떠한 일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불편하더라도 어떠한 일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하지 않는 모든 것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강호 소리
되시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불편하더라도 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러한 결단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 중에 주님 주시는 또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손을 들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와 찬양 주님 주가 받아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이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이 양떼고 예루살렘이 저에게 양떼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이교구 나오셔서 특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교부 위해서도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8절 말씀 통해서 말씀 나누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영토와 하나님의 지난주 약속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나라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여름이고 덥고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오후 예배 시간 때 좀 집중을 하면서 할까라는 것을 또 고민하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약속과 또 영토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알면은 성경을 풍성하게 알고 또 우리가 성경을 나눌 때에 말씀 들을 때에 구약이 많이 인용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흐름과 시대 이런 것들을 조금 알면은 우리가 더 성경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영토들 역사가 진행되는 따라서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이 어떻게 바뀌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딱 보니까 평소보다 눈을 감는 그 시간이 조금 더 빠르더라고요. 제 예상과 전혀 달랐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졸리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역사도 사실 어떤 분들은 잘 모르는데 저렇게 이스라엘 역사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지도까지 알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면 시험을 좀 못 보거나 좀 이렇게 창피를 당하거나 그렇게 그 정도만 우리가 감수하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구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게 신약과 연결이 되고 이 신약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한 일들이 또 구약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이러한 것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또 전도를 위해서도 말씀 속에서 은혜를 위해서도 더 필요한 그런 이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것은 지난주 이후부터인데 또 지난주에 초반만 듣다가 또 갑자기 이제 의식이 끊긴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는 구약의 이제 거의 끄트머리까지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그 이집트 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거기까지 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최대의 영토까지 다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남과 북이 나눠지고 북쪽부터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래서 다 멸망하고 저렇게 포로로 귀환하면서 이제 지난주 시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럼 이루어지지 않은 거냐? 그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진 약속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그 땅에 대한 것이다 라고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귀환한 후부터 1차, 2차, 3차까지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로로 귀환하죠. 그래서 1차 때는 수룹바벨이 이 성전을 짓고요. 2차 때 에스라가 와서 율법과 회개의 운동을 하고요. 3차 때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짓고 이제 성경이 거기서 다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 느헤미야 시대 3차 성벽 재건 때 포로로 귀환해서 재건 때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대략 BC 420년, 즉 예수님이 오시기 420년, 조금 이제 우리나라 표현적으로 하면 기원전 420년 경까지가 해서 구약 성경이 딱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마태복음이 시작이 이제 AD 0년부터죠. 그래서 0년부터 시작이 되면 중간에 빈 연수가 몇 년 정도 비죠? 420년 정도가 비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상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넘어가면서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별 감흥 없이 넘어가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무려 420년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사라지고
갑자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또 이스라엘과 뭐 우리 사회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중간에 420년이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한두 분이 또 얘기해 주셔서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420년 전에 우리나라가 뭐 하고 있었죠, 여러분? 420년 전에 무슨 시대였을까요? 조선 시대고 대략 보니까 한 임진왜란 하고 청나라랑 싸우고 이때였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진왜란 하고 있다가 우리나라 역사를 기술한 사람이 임진왜란 청나라랑 싸우고 있다가 갑자기 2025년에 AI가 나오고 드론이 나오고 핵무기 나오고 그럼 중간에 그 역사 그것이 설명되지 않으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임진왜란 갑자기 하다가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의 역사를 알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구약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라고 조금 더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번 집중해서 이 시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은 이 느헤미야가 3차로 이스라엘에 다시 와서 포로로 귀환해서 그들이 성벽을 지은 것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한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으면 그 시대에 이제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페르시아 최전성기였던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세계사 역사서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이 왕과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가 이때쯤에 한 번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라고 해서 딱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언서들을 보면 주님께서 너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거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다시 성전과 성벽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사실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에스겔서에서 기록되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다 라고 여기서 끝을 내버리면 그 후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어떻게 이 말라기서를 끝을 내는가니 너희들 계속해서 이렇게 범죄하다가는 벌 받을 것이다. 그러나 메시아가 와서 다시금 회복할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가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에스겔서나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회복해 하는 것, 메시아가 와서 다시금 새롭게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때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를 상징적으로 잠깐 보여주는 역할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영원한 회복은 이스라엘의 이 회복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페르시아까지 배웠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귀환도 하고 에스더 이야기도 있고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했습니다. 이게 이 페르시아 시대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때의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건국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는 이미 나라가 멸망한 상태였고 왕도 없는 상태였고 페르시아에서 보내 총독들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아까 말한 구약의 마지막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대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 페르시아 시대가 어떻게 끝나냐니 마게도냐라는 왕국이 있었죠. 거기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게도냐의 이 왕국을 확장을 하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국이라는 이 제국을 만듭니다. 저기 보는 것처럼 페르시아가 그 전에 차지했던 땅보다 훨씬 더 넓게 무려 인도까지 그 영토를 넓혔고 이집트까지 점령했고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큰 대제국은 바로 이 알렉산더 왕이라는 사람이 이룩한 이 땅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게 구약의 이제 말라기서 이후에 저렇게 먼저 첫 번째로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한 보통 이거를 헬라 제국이라고 합니다. 헬라 문화라고도 해요. 그리스 문화와 여러 가지 문화가 짬뽕이 된 그런 짬뽕된 문화이기 때문에 그 헬라 제국 아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통치 아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지명이 있게 됩니다. 역시 나라는 세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가 하니
그다지 이때는 별로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성경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해봐도 인구가 50만이 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3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도 인구 수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이 헬라 문화가 저희 알렉산더 대왕이 왜 저렇게 넓은 땅을 다스릴 수 있었는가 하니, 그 땅을 점령하고 나서 그 땅을 막 억압적으로 통치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문화도 존중해주고 세금만 바치고 그냥 우리의 통치 밑으로 있는 것이,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똑같이 살아라. 그리고 우리가 서로 문화도 교류하고 너희 것이 우리 거, 우리 것이 너희 거, 너희 것이고 이렇게 그냥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일종의 그 시대에 있는 모든 문화를 융합하는 탄통속 하나로 이제 묶어버리는 이것을 이제 헬라 문화라고 합니다. 이 문화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유대교지, 너희들의 전통과 문화도 우리가 존중해 줄게라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저들이 나라를 새로 만들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느껴지지 못했습니다. 성경도 있고 성경도 있으니 우리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예배도 하고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그러면서 살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들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헬라 제국 아래에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 이제 변혁이 생기죠. 알렉산더 왕이 33살의 나이로 죽고 맙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죽으니까 저 거대한 제국을 그 다음에 후손이 없는 거예요. 결혼해서 후손을 낳고 막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저 거대한 제국을 다 맡을 만한 그런 이제 후손을 이제 알렉산더 대왕 후손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나라가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이 분열하는 나라가 어떻게 분열되냐니 저기 보시면은 대략 크게 4개 정도의 나라로 분열되고요.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저기 밑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프톨레미마이오스라는 이제 왕국, 그다음에 저기 빨간색으로 된 셀레우코스라는 왕국,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조금 이제 주의를 해서 보면 될 것입니다. 왜 주의를 해서 보면 되는가 하니 먼저 저기 노란색으로 된 프톨레미오스라는 왕국은 이스라엘까지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4개로 찢어졌는데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치는 왕국이 바로 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프톨레미오스라는 왕국이 되었습니다. 저 프톨레미오스라는 왕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그들이 다 곳곳으로 흩어지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랑 뭔가 친근하잖아요. 거기서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집트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1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정착을 하면서 살게 되고 이집트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들에 대해서 좀 선대하고 또 특별히 저 프톨레미오스 왕국의 이제 왕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자기네 이집트에 살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고향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그들을 또 보냈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 고향으로 가는 대신 너희들 각 이 지파에서 아니면 이제 너희들 안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좀 우리나라에 보내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성경을 한번 좀 써서 우리에게 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좀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72년이라는 성경이 이때에 기록되게 되고 저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의 거의 표준이 됩니다. 저 때에 이제 성경이 기록되게 되죠. 아까 우리가 이렇게 넘어갔던 이 장면이 있는데 이것은 헬라 문화의 특징을 아까 우리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의 특징을 말하는 거였는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 미술들이 인간의 여러 가지 인간과 신을 융합해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다음에 이제 건축물들이 수학 같은 것이 발전해서 저렇게 파르테논 신전 같은 이제 큰 건축물들이 세워놨다. 요거랑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헬라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헬라어가 생겨나면서 헬라어에서 라틴어가 나오고 라틴어에서 영어가 나오죠. 즉 이 헬라어는 그 시대의 헬라 문화권, 사실 그 시대는 헬라 문화권이 전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쓰는 이 헬라어가 나왔고 이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는 일들이 생겨서 이 헬라 문화가 그냥 딱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신약의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다 이제 있게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72년도 히브리어로 쓰여졌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썼지만 이것 역시 헬라 문화권에서 또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것이 이제 전 세계 이때는 전 세계가 저 그림에 있는 게 다니까 퍼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분열된 4개의 왕국에서 먼저 이 프톨레미오스라는 왕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저
프톨레미우스라는 이 왕조랑 셀류코스라는 왕조, 빨간색과 노란색이죠. 이 둘이 처음에는 노란색이 세졌다가 다음에 빨간색이 세지게 됩니다. 빨간색이 세지면서 이제 빨간색이 확장을 하죠. 저 확장을 하면 노란색과 아까 부딪히게 되는데 그 부딪히는 지점이 하필 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쪽이었습니다.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나라를 확장하다 보니 이스라엘에서 이제 프톨레미 왕조, 즉 이집트 쪽 그 왕조랑 자주 부닥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친 이집트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잘해줬고 자기들을 존중해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셀루쿠스 왕조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뜻을 받들어 우리는 헬라 문화를 통용시킬 것이다. 우리는 다 하나다. 다 융합시켜서 우리 것도 갖고 우리 우상도 우리 신도 섬기고 너희 신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겠다. 이런 문화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셀루코스 왕조의 왕들이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로 막 제사도 지내고 유대인 제사장을 죽이기도 하고 거기에다 막 제우스 동상을 세우기도 하면서 자꾸 이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막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핍박이 아주 거세지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우리 이대로 살다가는 또다시 우리가 다 멸망하고 성전도 다 부서지고 큰일 난다.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독립운동이 일어나면서 세워진 왕조가 생깁니다. 왕조라는 것은 국가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 마카비라는 이 가문에서 그 형제들이 이제 영웅처럼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고 저기 보면은 좀 짙은 색으로 된 것이 하스몬이라는 왕조입니다. 아까 마카비라는 그 가문에서 독립운동을 해서 드디어 그들이 조그만한 이제 영토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저기를 우리가 오늘부터 조선 왕조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부터 하스몬 왕조다라고 하면서 멸망했던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금 세워지는 그래서 대략 한 300년 만에 왕국이라는 나라가 드디어 이스라엘 왕국이 저렇게 작게 세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영웅과 같은 사람들이 왕위를 물려받아서 그들이 영토를 넓혀서 저기 보면 옅은 색으로 회색으로 된 것처럼 꽤 많은 영토까지 그들이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저 시대에 사실 영토를 확장해도 저기에 다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토를 확장한 다음에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유대교 받아들여라 하면서 유대교 받아들이게 하고 그들을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을 시켜서 마치 유대인처럼 그렇게 그들을 자기네 백성으로 삼았죠. 그래서 저 예루살렘 밑에 지방을 이두메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두메 지방에는 성경에서 유명했던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두메 지방을 저기 이스라엘 하스몬 왕조가 지배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유대교 개종해 라고 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요. 그리고 그 개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헤롯이라는 야심만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스몬 왕조 시대에 총리를 합니다. 총리를 하는데 딱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하스몬 왕조도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막 그 안에서 엉망진창이 되고 됩니다. 딱 보니까 헤롯이 보니까 얘네들 왕조가 지금 엉망진창이고 내가 여기를 꿀꺽 삼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헤롯이 그 시대를 딱 보니까 셀류쿠스 왕조랑 아까 우리가 말한 빨간색이랑 그 시대에 이제 갑자기 군사적으로 번성했던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이다 보니까 로마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은 로마랑 아주 친하게 지내고 거기에 있는 권력자랑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하스몬 왕조의 거의 이제 멸망할까 말까 할 때에 공주가 있었는데 그 공주랑 결혼을 하더니 덥석 그 왕조를 자기가 맡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헤롯 전에 끝나버리고 그 이후에 헤롯이 왕이 되고 헤롯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 헤롯 왕조라고 하는 이 헤롯의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역시 이 헤롯 왕조도 이 사람이 어쨌든 이두메인 이방인이기는 하지만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인처럼 여겨지기로 하는 반쪽짜리 유대인이죠. 그렇게 하면서 헤롯 왕조까지는 이제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나라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헤롯이 왕이니까 우리가 왕국의 백성이다라고 여기면서 이 헤롯을 왕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헤롯은 자기가 이두메인 즉 반쪽짜리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롯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고 이게 중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파괴가 되죠. 그다음에 수르바벨이 와서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이 셀루쿠스 왕조가 또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또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성전이 또 제대로 없으니까, 부서진 성전밖에 없으니까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저렇게 그 전보다 성전보다 훨씬 큰 헤롯 성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서 너희들 마음껏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 헤롯 성전이 지어졌고, 예수님께서 저 성전에 가서 상들을 다 뒤에 엎으시고 이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헤롯 왕조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이후에 헤롯의 아들들이 왕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헤롯의 왕 아들이 막 곳곳에 막 이상한 이름들이 막 등장합니다. 뭐 빌리방도 있고, 저기 보면은 막 왕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색깔이 보라색이 있고, 그다음에 주황색이 있고, 위에 분홍색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헤롯의 아들들이 다스리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셋이서 이것을 나눠서 가렸다고 해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봉왕 누구누구가 하면서 나라를 저렇게 나눠 가졌습니다. 저 보라색 혹시 이름 뭐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아켈레오라고 되어 있죠. 아켈레오도 헤롯의 아들이었는데, 아켈레오는 이제 제일 큰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가 정치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백성들하고도 잘 유대감이 없고 계속 밀란이 일어나고 거기서 반역이 일어나고, 그래서 로마가 어쨌든 왕국을 인정했는데 통치는 어쨌든 로마가 하고 있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자 로마가 아켈레오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그를 저쪽 멀리 위쪽으로 귀양을 보내버려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 아켈레오가 다스렸던 땅, 어떻게 보면 알짜배기 땅이죠. 저 예루살렘도 있고 사마리아도 있고, 알짜배기 땅은 총독이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서 우리가 여기 다스린다라고 하면서 빌라도 총독이 이때 와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의 상황은 저 보라색 지역은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고 있고요. 조금 위에 그 분홍색 지역은 헤롯 왕의 아들인 또 헤롯입니다. 헤롯이 다스리고 있고, 그 위에는 이제 빌리방이라고 하는 별로 이제 존재감이 없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와서 죽이려고 하죠. 빌라도가 딱 죽이려고 하는데 죄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문제, 십자가 달 만큼 중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총독이고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기의 나라 바로 조금 위에 있는, 통치하고 위에 있는 헤롯에게 보냅니다. 저 헤롯이 아까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에게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한번 판결을 내려놔라고 보냈는데, 헤롯은 유대인이죠. 이두메인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라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일절 대답을 하지 않자 관심이 식어서 그냥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제자들과 또 교회들이 곳곳에 이제 복음의 사역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복음의 사역이 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밀란이 일어나고, 로마는 더 막 강압적으로 그들을 통치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밀란이 계속 일어나고 로마가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이제 70년경에 로마가 큰 군대를 갖고 와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성벽 다 부셔버리고, 성전 부셔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 흩어서 틀어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서기 70년에 완전히 멸망해서 지도에서 사라지고 왕국에서도 사라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복음은 다 이스라엘 멸망하면서 그 안에서 기독교인들도 세계로 다 퍼지게 되죠. 그리고 로마로 가서 처음에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다가 이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 이후에 로마가 확장되면서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1948년에 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야기도 조금 있는데, 저기 보시면 왼쪽에 46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다시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메시아가 꼭 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예전에 팔레스타인 땅이라고도 했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살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땅에 살아서 팔레스타인 주민이라고도 하고, 이 팔레스타인이 어디서 이름이 왔는가 하니
블레셋이라는 이름을 이제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이제 필레셋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확 퍼져서 이 팔레스타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후예가 이 팔레스타인의 후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소수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역사가 지남에 따라서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돈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에 많은 돈을 연합국에게,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에게 돈을 많이 그들이 줘서 군비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영국은 이스라엘에게 너희 땅 회복하게 해줄 테니까 돈을 더 많이 내라고 해서 많은 돈을 내서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이 승리를 하고 영국은 그에 대한 대가로 저 유대인들이 살았던 저 땅을 이스라엘에게 줄게 하고서 강제적으로 저 땅이 갑자기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그래서 1947년에 유엔에서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을 야 너희들 조금 여기 비켜줘 라고 하면서 여기만 좀 살게라고 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에 드디어 정착하게 되고 세계 곳곳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에스겔서 이사야에서 예언됐던 그때가 왔다. 우리 땅이 꼭 회복됐다 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에 정식적으로 나라가 생기게 되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그 땅을 우리가 반드시 점령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했고 약속의 땅으로 줬고 아브라함으로 약속으로 주신 땅이니까 저 땅은 다 우리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뺏긴 이유, 예전에 2000년 전에 멸망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거기 있는 이방 나라들도 그냥 놔두고 블레셋도 그냥 놔두고 그러다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어렵게 나라가 세워졌으니 이제는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 있는 민족을 다 쫓아내고 진멸해서 우리의 왕국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구약의 시각으로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나라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에 욕을 해도 이스라엘은 저 땅에서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는 이 팔레스타인들, 이방인들이 다 쫓아내기 전까지는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욕을 해도 그들은 전쟁을 멈추지 않고 저 가자지구라는 곳이 저기 밑에 보면 바닷가 쪽에는 조그마한 녹색인데 이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막 지금 막 죽이고 폭격하고 먹을 것이 없는데 주지도 않고 있죠. 전개 다 끊어버리고 물이 없다고 해서 물도 주지 않고 그 이유 어떻게 보면 참 비인륜적인 일을 하는 이유가 그들은 인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저들을 완전히 몰살시켜야 된다라는 이 구약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차지했을 때 동물까지 다 죽여라, 아이까지 다 죽여라 하는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설교 때 들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들었나요? 아니면 내가 뭐 살려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나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죽이고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서슴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 땅에서 다 쫓아내기 전까지 그들은 계속 지금 같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이 과연 옳은가 안 옳은가를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거기 있는 이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상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차지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차지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저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딱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기는 너희들이 모든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고 우상숭배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를 알려주고 교육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게 될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는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짐승들까지 싹 다 죽여서 다 쫓아내도록 즉 하나님의 나라는 악이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어떤 불충성이 있어서도 안 되고 불평 원망이 있어서도 안 되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있어서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단 하나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 차지하지 못한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쫓아내라라고 저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다 쫓아내면 메시아가 와서 다시 다윗의 왕국,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국을 이룩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한 현실이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또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에요. 이제 신약의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줄 일들을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원수들에 대해서, 우리의 적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사랑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거를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죽이고 자신들도 죽고 뭐 이런 일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다 쫓아내고 완벽하게 순종하고 거룩하게 해야지 우리가 그 나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전에도 실패했고 3000년 전에도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할 것입니다. 그 실패한 일은 왜 실패하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죄와 우상과 불순종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으며 예수님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으며 예수님만 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으실 만한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얻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처럼 거룩한 존재로 여기시고 그 땅에 들어갈 만한 존재로 내가 여겨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보면 황폐하게 된 곳이 다 건축되고 에덴 동산처럼 되고 그리고 제사들의 양떼 같은 그 거룩한 그런 것들이 성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그 나라에 합당한 존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서 마치 흰 양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차곡차곡 채워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채워질 그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역사의 끝이 나는 이 일들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졌고 우리 멸망했고 또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약속의 땅을 성취하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도 회복의 때는 올 것이다라고 또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좀 오해해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또 말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나중에 정말 그들이 한꺼번에 회개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백성들 중에도 유대인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한낱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그때 그리고 정말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질 것이고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유대인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일을 보면서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그 약속의 땅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이 역사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절대 알 수 없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도 그 땅을 얻을 수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거룩의 땅,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큰 은혜와 이 큰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목요일 우리 목요전도 시작합니다. 우리 또 목요전도 대원들 또 시간에 맞춰서 나오셔서 함께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셀리더분들 꼭 참석하셔서 우리 함께 공부하시고 셀러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은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6월 또 시작이며 또 우리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9월을 시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주에 축구 모임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분들 광고 잘 해주셔서 함께 우리 축구하는 시간 가지시고 또 남성교회 수련회 있습니다. 일정 보시고 우리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내일부터 무료식 수련회 일정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주일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정말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약속의 땅을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달라고 또 우리 몸이와 연약한 환우분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 또 우리 9월에 있을 모든 일정들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 주신 은혜로서 체험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모든 게으름과 불순종을 아버지 주님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아버지 주님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가 맡겨진 일들 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아버지 일들 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아버지 약속의 땅이 주어졌음을 믿으며 하나님 그 땅을 주신 은혜들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정치하는 자들 또 사회의 리더들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선한 곳으로 나가는 나라 되게 하시고 정치하는 자들의 국민을 위한 아버지 주님 정치를 하며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영적 9월달 시작됩니다. 이 월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주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수고와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날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참여하며 우리가 은혜 얻는 나의 9월의 한 달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인간적이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 감사하며 정성으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겨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악한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멸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에 불편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걱정하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이제 9월 첫날 시작하는데 새벽기도 함께하고 출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셀리더들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님들 항존직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영혼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의 날을 잘 준비하는 우리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김갑중 집사님, 최기숙 집사님, 이재근, 김상훈, 황재홍, 구자연, 구다민,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이상민, 김보미, 한주지우, 이승우, 이정자 근사님, 이미숙 집사님, 신동연, 신율, 전정미 집사님, 한기진, 동민, 성민, 김혜자 집사님, 우재근, 원봉, 현봉, 최시원, 최수와 자녀들의 이름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는 기도의 모든 내용들, 하나님 제목들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 온전히 이루어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